네, 오늘은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있어서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화해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먼저 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이제 전하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삼촌의 집에 살았었고 2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서 형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중간에 보면요, 내 주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한테 말하는데 형을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좀 두려운 마음이 보이죠. 형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려 간 사람이 가서 이 말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도리어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만 보면은 형이 왜 야곱을 만나러 오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400명이라고 나오죠. 통상 4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무리는 전쟁을 할 때, 군사적인 필요가 있을 때 끌고 나가는 숫자예요.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자기 종. 여기서도 400명이나 이끌고 오니까 형이 나를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나를 환대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 크게 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긴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꽤 긴 기도예요. 근데 여러 모양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어느 때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쓰셨어요.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의 올바른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기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그 언약이 가장 찬란하게. 야곱도 할아버지가 들었던 언약, 아버지가 들었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요, 성경 기록된 걸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들었던 얘기, 아버지가 들었던 얘기, 또 자기가 올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언약을 들은 것도 그냥 내가 혼자 꿈꾸면서 나 혼자 환상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굉장히 그 언약의 신실성에 있어서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붙들었죠. 여러분, 그 언약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묵상해요. 내가 가진 어려움, 혹은요, 내가 가진 잘못에 깊이 빠져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럴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어려움에 그 곤고함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써 있는 것처럼, 자, 이 기도를 드린 야곱의 상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자기의 모든 예물들을 여러 때로 나눕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요.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것을 형에게 보내서 형을 먼저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마음을 풀어서 비로소 자기를 만나게 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려는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 태도의 전체를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기에 도리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있는 상황에서조차 그 기도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야곱의 이 모습과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인간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를 모색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기도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종 뭐 생각나요? 어려움도 생각나지만 내 죄도 생각나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용납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 분명히 변화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나타났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백성이 때로 연약하고 혼돈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흐려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어떤 면에서도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죽이려 합니다. 형의 손에 에서의 손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자, 기도 말고 야곱이 또 하나의 방법을 취하죠.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소유물을 나누어 보내는 방법을 취합니다. 형을 향한 예물의 그 형태를 가진 것인데, 자, 이런 정도의 예물이에요.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이 가축을 보면요, 지혜로워요. 암컷이 많습니까? 수컷이 많습니까? 암컷이 훨씬 많죠. 지혜로워요. 많이 데려가야 되는데 순염소 많이 데려가봤자 새끼를 못 나니까 암염소를 많이 데려가는 거예요. 총 다 하면요 550마리. 대단히 많은 가축인데 이거를 여러 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떼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형이 오는 중에 이 떼를 만나면은 그 형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해요. 이 모든 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또 자기 주라고 표현해요.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야곱의 것인데 에서에게 보낸 예물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대단히 많은 예물을 만났는데 또 만나고 모르겠어요. 정확히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5대로 나눴다 생각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3대 이상으로 나눈 거거든요. 100마리 만나고 또 100마리 만나고 또 100마리 만나고 또 100마리 만나고 또 100마리 만나고 이렇게 보내면서 맨 뒤에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의 2 아내 그리고 2 여종 2 그리고 11 아들 이 사람들만 맨 뒤에 남겨놔요.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봐. 자, 그런데 이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남겨둔 가족과 자기는 밤에 이 시내를 건너가게 합니다. 왜 시내로 밤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공격을 당하면은 뭐 자기를 뭐 피하고 싶어서인지 그냥 밤에 건너가요.
밤에 건너가는데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다가 보내다가 야곱이 맨 마지막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뭡니까? 바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축복을 했고 또 이 씨름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살았다라 고백하는 걸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 만남은요, 하나님과 이 야곱의 만남과 이 씨름은요, 굉장히 신비롭고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이 씨름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겠어요. 씨름이라고 하니까 항상 그게 생각나요. 삿발을 잡고 이렇게 씨름하는 거. 어쨌거나 이게 부둥켜 안고 뭐 하는 거겠죠? 레슬링 같은 일종의 몽골 씨름 같은, 뭐 스모 같은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어떤 형태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25절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씨름한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했는지도 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날이 세려할 때 내가 가야 하니까 나를 놓아달라고 얘기해요. 야곱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12시 지나면 가야 되는 신데렐라도 아니고 하여튼 왜 가야 되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가야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관절을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을 치열하게 누가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치열하게 한 사람의 관절이 빠지면요, 당연히 게임은 끝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치열한 격투가도 뭐 팔이 하나 부러지거나 어깨가 빠지면요, 그걸로 게임은 끝나요. 근데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 빠졌는데 왜 그냥 떨쳐내고 가지 못했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태도는 매우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이거예요. 축복을 받으려는.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은 보낼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매달려요. 여기서 야곱은요, 이 존재가, 자기가 씨름한 존재가 자기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느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축복해 줄 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원래 이 야곱이라는 뜻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혹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이걸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의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어떤 성경이 말하는 전말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씨름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것은요, 야곱에게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투었어요. 누구랑? 형이랑. 너무 다투니까 이게 이상해서 물어봤죠. 하나님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퉜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였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었어요. 계속 다투고 싸우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삼촌이 이 야곱을 속였어요. 도리어 속이는 인생이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아내와 두 여종이 아들 낳는 이거를 경쟁적으로 해요. 12명이나 낳죠. 아들 11명, 딸 1명. 나중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경쟁적으로 낳아요.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요, 평생에 다투는 삶, 싸우는 삶, 씨름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군가 경쟁해서 이기려는 삶. 그 삶 자체에 경쟁과 다툼과 속임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깨우쳐 주시면서 택한 방법이 바로 씨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 씨름을 택했는데 하나님이요, 야곱을 이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말 신비로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곱이 평생에 싸우고 다투고 이기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 마음을 꺾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씨름해서 확 꼬꾸라뜨리고, 야, 이거는 너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리고, 너는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야곱을 이기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까? 아니, 실제로 이긴 건 없어요. 도리어 그 씨름에 있어서는요, 이 허벅지 관절 쳐서 빠져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고 매달려 있을 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대로 했던 것이 딱 하나 있죠. 그 씨름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그냥 선언해 주세요. 즉, 싸움과 투쟁의 방법으로 인생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야곱이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주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 싸움과 투쟁의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야곱을 내동댕이 치지 않으므로 그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너 평생에 싸워왔지? 그건 잘못됐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싸운 인생과 하나님 함께 싸워주세요. 하나님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평생에 싸우면서 승리하며 자기의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걸어왔지만 실은 이제 완전한 죽음의 위험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야곱이. 어떻게 보면 싸움에서 제대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속이고 이길 때마다 쫓겨나고 속임당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돼 왔어요. 그런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씨름하면서 야곱을 이기지 않으면서 이기지 못하는 야곱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존재를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에 담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씨름의 정말 신비로운 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나무뿌리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축복 받으시다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존재를 아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 살이 맞닿고 땀을 흘리고 막 악을 쓰고 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씨름을 이김으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복내림만이 나의 인생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또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신묘막측하세요. 신비롭습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확인해보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린 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성질, 다른 개성, 그리고 다른 환경. 그것이 다 좋습니까? 아니요. 꽤 나쁜 것들이 많아요. 태어나부터 가지고 있는 개성도 나쁜 게 많고요. 예.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질 중에서 나쁜 것들 꽤 많아요. 그럼 삶의 환경은 좋았습니까? 삶의 환경도 나쁜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모습 속에서 태어났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어려움 겪어요.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싸우고, 태어나기 전부터 싸우고, 태어나고 싸우고, 계속 싸워오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답을 얻으려했지만 마침내 얻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한 군데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게 신명하게 나타났죠.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자기에게 다 짊어지셨어요.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답을 찾는 일에 있어서조차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 사용하세요. 야곱에게 씨름이라는 이 특별한 매개를 통해서 만나주신 것처럼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나가 있었지만 어렸을 때 좀 애들 싸우듯이 좀 싸웠지만 사이좋게 지냈어요. 저는 야곱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살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저의 죄의 문제들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아브라함 평생의 소원이 있었죠. 자녀를 갖는 것. 그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신비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우울한 감정도 굉장히 많아요. 혼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그런 특징들 때문에요, 시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로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그 자체를. 사랑이라면 사랑이 담겨있는, 우정이라면 우정이 담겨있는, 나무라면 나무에 담겨있는, 하늘이라면 하늘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그 참된 아름다움의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서 시를 쓰는데 그 아름다움을 전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에게 있는 약점과 연약함, 우울감, 어떤 실패하는 마음들, 그 폐쇄적인 행동들, 태도들 이것만 전하는 것 같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태도와 자기의 성품을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사색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저주했던 자기의 어떤 우울한 마음들, 자기의 어떤 너무 깊은 생각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비록 여전히 자기의 그 우울한 마음과 그 꼬여있는 태도들,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때로 방해하는 일이 있긴 해요. 있어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자기의 필터를 거쳐서 나아갈 때 도리어 자기의 마음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또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시인의 예를 들었지만 실은 이와 굉장히 비슷한 예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회의주의자였고 철학자였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 끄집어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는 도리어 이 사람의 모든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야곱의 신앙과 신학 속에서 깨우쳐 주신 것인데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아주 깊은 인식이 있었어요. 만나면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만큼 두려운 분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엘로힘, 야훼, 두려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이 자기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밤새 씨름한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깨닫죠.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 형을 만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를 보면 예물 다 보내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맨 뒤에 남았었거든요. 근데 건너가서는 야곱이 그 아내와 그 자녀들보다 먼저 가서
형을 만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 믿음으로 그 앞의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의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야곱에게는 씨름의 자리였어요. 여러분의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씨름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고난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질과 성품들을 하나님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